레위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이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한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면은 범죄니까 그것을 또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 규례, 법도를 주십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이 무려 248가지가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가 됩니다. 모두 613가지거든요. 그것을 압축해 놔서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하라는 계명 2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8가지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4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6가지.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명이 365가지나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 많은 법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가족관계 중에서, 이웃관계 중에서 이러한 잘 지켜야 할 규범과 계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족관계에 피부치들을 특히 잘 사랑으로 윤리적으로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다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18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 그들의 규례,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대신 이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따라 살면은 사는 거고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 법도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웃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거 무슨 요즘 말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천사들이 알려주면서 천사들이 갔는데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던 동성애, 그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0장 22절인가요? 한번 먼저 볼까요? 20장 13절. 20장 13절에 보면은 죽이라고 말씀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거 동성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위장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수가 이거를 해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동성애 가운데에서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성병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 인류를 말살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는 거죠. 동차별금지법 속에 또 우리 기독교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이들을 차별하니까 이건 제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성교육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학문 성교하는 것을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캐나다의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에 그냥 해괴망측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가정이 형성되고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어 가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사단은, 마귀는 위장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2005년부터 시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17년이나 됩니다.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입니다. 지금도 계류 중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계속 시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피켓 들고 이 추운데도 되면 기독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뭐 그것뿐이에요. 복음을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잡혀갑니다.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었죠. 지난주일 배 기도를 다른 종파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차별했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잡혀가도 죽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금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23절도 가겠습니다.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 옛날부터 짐승과 교접,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수간이라고 그래요. 이 이런 일이 없으면은 말씀도 안 하지 입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이러한 비디오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서 거류한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30절 읽기 30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것은 분리하다, 나누다, 구별되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스데반이 오순절 이후에 최초에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사단은, 마귀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룩해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면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도 피신당하고 피신 가시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요. 거룩한 백성은 늘 이렇게 존귀와 영광만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멸시 천대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하고 그러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생명의 길,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심하고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정부에서 말을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지. 그렇다고 정부가, 나라가 없이 내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또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내 안식일, 내 날을 너희들은 거룩하게 지켜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체육관 선거를 해서 자기가 독재 정권을 출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면서 시위하고 자유선거, 개인 투표를 내가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쟁취했잖아요.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저도 우리 교단 같이 가서 세문안교에서 시위하는데 갔었습니다. 아니, 체육관에다가 대표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선거, 여기가 북한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해서 내가 뽑을 수 있는. 지금 중국에서 어떤 시위가 벌어지는지 알죠? 우리는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다.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싶다. 중국도 막 그런 게 막 일어나요. 근데 다 그냥 시진핑이가 잡아다가 갖다가 없애버리고 막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도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절들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 살아야 되는데 어째요? 다 묶어놓고 교회는 다 잠가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가 하는 일이요? 이건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죽어도 해야 되는 날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살지 아니하면 국가가 사는 법이 없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적인 팬데믹,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1천만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절반은 다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안 나와요, 나오래도. 아니 이미 젖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에 기계 속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제대로 안 해요. 이제는 아무 때나 한번 설교 들어보면 예배 드렸다 그리고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이.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쓸 거 더 많아지고 더 좋은데 뭐.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 부모 경외 10계명 중에서 5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것이 10계명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부모 공경이에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나의 안식일. 내 날인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됩니다, 지금. 자, 우리 같이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린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다 문 닫아 잠그고 오지도 못, 오는 사람도 다 되돌려 보내고, 그래. 그런 교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낸다. 이게 뭐 어디 역대 그런 게 어디 공산주의가 국가가 아니면 어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있을 법도 한 일이 아니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제1, 제2 다 계획을 세워놨었잖아요. 교회가 철폐당하면은 나는 제일은 야외 카페에 가서 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잔디밭에 가서 하겠다.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다 해놓고. 예.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의 전에서. 내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 주의 전을 봉쇄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제정신이야. 아무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시류에 세상에 얽매여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살려면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도 한 발 놓고 교회에도 한 발 놓고 균형 잡힌 삶. 그런 균형은 안 잡혀도 괜찮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이 잡혀야지 세상 사람 속에서 균형 잡혀가지고 세상 사람 그 세파 속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기록이에요. 다니엘이 만일 세상 속에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다니엘 아니지요.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냐, 미사엘 아니지요. 아사랴. 모르드게,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에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건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외에 또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곳에 가서 있다는 것은 내가 또 하나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신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신이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취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다른 아들 요구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 재산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이미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하인들이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을 합해보자고요. 1000명이 넘는 하인들이 있었어요. 재산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드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가 있어요? 이삭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는지 이스마엘이나 다른 거두라의 5 아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아들을 요구하지 않고 재산을 요구하셨을까요? 있는 재산 다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아들을 요구하면 그 골칫덩어리 아들, 압살롬, 뒷살롬, 뭐 여기저기 다 드릴 수 있어. 어떤 놈들든지. 뭐 이 많은 아내들에게서 나는 골칫거리 아들, 앞놈, 뒷놈 뭐 다 있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가장 너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귀중한 것들 가져와라. 그래서 다 주의 성전 바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신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 이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그래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죠. 10절 갑니다.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룻이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다 뿌려놓고 좀 덜 거둔 거 그거 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또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11절 갑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게 다 십계명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저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착취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정당하게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지. 이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430년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나중에 가서 70년이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정당한 외국인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같이.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같이 19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규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법도, 계명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받지 말라. 믿지 말라.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미아리 점치는 데도 가지 말고요. 북한산 줄기에 굿땅 같은 데도 가지 말고요.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요. 거의 다 간답니다. 거의. 불안하잖아요. 될런지 안 될런지.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가서 점을 쳐봐야 좀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렇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간다는 거예요. 다. 60%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닌답니다. 60% 정도는. 우리 섬김의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가서 그 머리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잖아. 근데 점치는 데 가면은 단 몇 분만 있으면 다 대답이 다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들리는 게 없어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려서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75세 때 너 아들 줄게 그러겠는데 그것도 한 명만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25년 기다렸다는 거니까. 25년.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지 내 때에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 20장 가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말씀하십니다. 7절 갑니다.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할 또 말씀하.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동성애자들은 방송에 좀 출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 동성애자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부추겨 나가니까 동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개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그거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무조건. 동성애의 심볼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래서 거기는 이거는 동성애구나. 그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에서 다 또 부추겨 하게 하라고.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에 각국 대사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찬조 연설하고 그거 동조해주고 대사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다 됐으니까 그런 나라는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 22절 갑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지 몰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지었다. 불렀다.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을게요. 26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구별한 나의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내가 도와줄 텐데, 내가 함께 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